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0가지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가지 심판은 결국은 이제까지 피조물 사람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 곧 선악과 나무를 뜻하는데, 그것의 진의를 하나씩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결국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에 대하여 다나토스로 죽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비로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덤, 감옥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서 건져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그림을, 모형을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로서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보여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0절 우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The Egyptian king stubbornly refuses to change his mind and let the people go.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왕이 완악하여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변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은 결국은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세상 왕으로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라면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나누어서 그것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그것을 통해 자기 의를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도둑질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살아있는 혼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사람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 그 살아있는 혼이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세상, 죽은 자들의 세상, 이 무덤, 이 감옥에서, 이 꿈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악하기 때문에 그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 뭐든지 선과 악으로 쪼개고 나누는 그 두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아직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Tomorrow morning, take the stick that turned into a snake. Then wait beside the Nile River for the king.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바로의 상태가 그렇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 너희들의 원래 상태가 그런 것이다. 내일 아침에,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새 창조를 시작을 할 거야. 그렇게 죽어있는 너희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 마른 뼈, 그냥 고깃덩이, 짐승, 죽은 시체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새 생명으로 내가 만들 거야, 창조할 거야. 이런 의미로서 다음날 아침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너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곧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죠? 그 지팡이를 들고서 wait beside the Nile River for the king. 애굽 왕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가에서 기다리래요. 여기서 나일강, 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 인간이 자신들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신들 입장에서 생명의 뿌리, 근원, 원천으로 삼고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땅적인 물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흘러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물을 뜻하는 건데, 생수의 강, 생수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이 나일강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가치 추구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자신들의 말로 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세상 풍조,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나일강은 그러므로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도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바로 큰 길 성, 큰 성 길가. 우리 산상수훈 배울 때에 기도 공부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해서, 문안받기를 좋아해서 그들이 큰 길가에 서서 문안을 받고 큰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로왕, 바로 여러분이라 저라고 하는 겉사람, 그를 기다려라. 텔림, 그리고 그가 오면 텔림, 그에게 전해라.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아론과 모세를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령으로서의 의미예요. The Lord God of the Hebrews,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sent me,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To order you to release his people,
보내라는 명령을 당신에게 내리기 위해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they can worship him in the 나의 그의 백성을 당신이 내보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진리로의 완성이에요. 세 번째 성전으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의 역사 속 인생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내내 출애굽을 통해 3일 길의 광야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서. 그것은 곧 40년의 광야 생활이기도 하고 40주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되고 7일 혹은 70일 이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며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었잖아요.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역사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 특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리스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일을 내가 행할 거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뭐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바로야, 네가 이제까지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 말을 선악의 율법으로 훔쳐 먹고 네가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는 지금 너 자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냥 흙이고 먼지일 뿐이야. 너는 죽은 시체야. 마른 뼈야. 그런 너를 내가 생명으로 낳을 거야. 그것이 네가 나에 의해서 내 말에 의해서 내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 그게 결국은 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야. 진정한 나의 형상대로 네가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너도 결국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하나님 아니니?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서 바로에게 전해. 그게 복음이다. But until now you have paid no attention. 그렇게 당신이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아직까지도 당신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네요 라고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he Lord is going to do something, show you that He really is the Lord.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또 뭐라고 전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가 진정한 주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거랍니다. 가서 또 전하래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바로야, 넌 네가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세상 왕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그저 흙이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응?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보일 거야. 그러면서 I will strike the Nile with this stick and the water will turn into blood. 한 가지 행하실 표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훔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결코 내가 아니야. 그것은 신이 될 수 없어.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10가지 심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의미해요.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자기들 멋대로 선악과로 훔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로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들 보기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헴 내가 신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각 소문자 God,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말을 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되시죠? 10가지 재앙이 10계명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 10계명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주는 장면이 바로 왕에게 임하는 10가지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곧 율법을 하나씩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다. 그 말은 내 말이야. 얘야. 그 말의 의미는 이거야. 네가 내 말을 네 멋대로 선하게 율법으로 훔친다고 해서 네가 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그 말의 의미를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이것이 10가지 심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그 표적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의 진의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했죠. 말. 네가 지금 선악의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은, 그 말 가지고는 너는 나처럼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야 가서 또 전해. 너는 결코 내가 아니야. 너는 나처럼 될 수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선악의 율법이지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인 진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건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야. 그것을 가서 모세야 바로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말, 그 신, 율법,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나일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 선악과 나무 혹은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지팡이로 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일강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어 너희가 내 말을 하늘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으로 먹고 있었다. 근데 금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 살 수 없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응? 금을 먹으면 안 돼. 응? 너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양으로 온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면 안 돼.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예수가 찢어지고 그 안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생수가 터져 나올 텐데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나일강, 육신의 예수를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피조물 입장에서 자신들 입장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으로 삼고 있었던 그 물, 그것이 나일강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결국 선악의 율법이에요. 피조물 인간이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 꿈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의 율법을 어떻게 하겠대요? 말씀으로, 이제 진리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얘기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의 옆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병사들의 창에 의해서 찔렸잖아요. 그죠? 그 옆구리가 찔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비로소 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땅에 흘러 떨어지니까 그 한 알의 미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드러나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옛 성전,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제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선악과 나무가 곧 뭐였다는 얘기? 생명나무였다는 얘기. 생명나무가 곧 선악과였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을 바로가, 여러분이나 저가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잘못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The fish will die, the river will stink, and none of your Egyptians will be able to drink the water.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물고기가 죽을 거래요. 그리고 강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거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강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를 뜻해요? 바로 여러분이나 저잖아요. 율법 아래 매여서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나 저, 혼으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나 저, 그죠? 그것이 나일 강물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금신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나무, 그 예수, 결국은 그게 난데, 그죠? 그런 나를 주께서 다나토스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진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위가 드러나면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 그 자체로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물, 우물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구한 날 매일 물들어 우물가에 나와야 돼. 나일강을 그 우물가로 이해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자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죠? 바로 왕이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허구한 날.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우물의 물을, 율법의 물을 먹기 위해, 왜냐? 영원한 목마름과 지금 배고픔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жил머지고 허구한 날 매일 물길로 물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로서의 그리스도,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그 나일강물 먹을 필요가 없겠죠. 아, 이 물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구나. 그것이 알고 깨달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의 물은 더 이상 내가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약까지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 그 누구도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리라. 그렇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애굽에서 나올 거니까 내가 그 물을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어요. 마셔서도 안 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여자가, 바로 왕이 물가에 물들어 나왔다가 그래서 진짜 생수를 만나서 마셨어요. 그럼 이후는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물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Moses then commanded Aaron to hold his stick over the water, and when he does, every drop of water in Egypt will turn into blood, including rivers, canals, ponds, and even the water in buckets and jars. 모세야, 그러니 아론에게 명해라. 어떻게 아론에게 명하냐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 하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고 애굽 땅 모든 곳에 피가 고이게 될 것이다. 나무나 그릇이나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넘쳐날 것이다. 이제까지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바로라고 하는 나, 그리고 그 애굽을, 율법을 원동력 삼아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나, 열심히 땅을 경작하며 내가 끄집어 모았던 그 모든 가치들, 그게 결국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였는데, 그죠? 육신의 양식으로서, 썩을 양식으로서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진의가 드러날 거야. 지금 보면 물이 다 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이전까지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 보고 있었던 이 호코스모스 세상, 근데 이 안에 피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숨겨놓았던 거다. 네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나를 닮은 형상으로 네가 태어나 나의 아들로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냥 네 혼자서 네 멋대로 나처럼 되겠다고 내 말을 훔쳐서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서 가진들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단다. 이것을 알아먹어라 라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가 먹어야 될 물은 이 땅적 물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야 된다. 곧 내가 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 나 그리스도를 네가 물로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네 스스로 왕이 되어 선하게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가치를 네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으면 네가 이 땅에서는 왕노릇 할 수 있을지언정 너는 영원히 그냥 죽은 시체로 마른 뼈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사실은 네가 이전까지 그렇게 육의 양식으로 먹고 있었던 그 땅적 양식, 땅의 물도 사실은 내가 거기에 진리를 숨겨놨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양식, 진짜 물을 보고 마시라고. 근데 너는 이전까지 그것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땅적인 물, 땅적인 양식으로, 땅적인 가치로만 네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다. 근데 내가 그런 너를 그 안에서 깨게 할 거야. 끄집어낼 거야.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모세야,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란다. 나의 작정이란다. 이게 복음이야. 가서 바로에게 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Moses and Aaron obeyed the Lord. Aaron held out his stick. Then they struck the Nile as the king and his officers watched the river turn into blood.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지금, 그죠? 성령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서 바로 왕을 만났죠. 그리고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강이 피로 변하더라.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재밌죠? 네. 출애굽기 강해 중에서 이제 10가지 심판을 저희가 오늘 처음 다뤄보았는데요. 그 10가지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곧 10계명을 뜻한다. 그리고 그 심판이 뜻하는 것은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그 진리대로 설명해 줌을 뜻하고, 그것은 곧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완성이 되면 맨 마지막에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왕 장자가 죽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이름이에요. 진리의 완성이죠. 세 번째 성전으로의 세워짐을 뜻해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